이번 여름에 한국 영화계에는 김한민 감독의 명랑이 역대 흥행 순위를 갈아치웠습니다. 제가 명량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저주받은 발음이라서 그냥 랑으로 할게요. 지금까지 이 국내 국외 영화 상관없이 역대 흥행 순위는요 1위가 아바타였습니다. 1362만을 동원했고요. 2위가 괴물 1300만입니다. 근데 이번에 명랑이 1750만 관객을 동원했더라고요. 내용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1597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랑 앞바다, 여러분 명랑 앞바다가 어딘 줄 아세요? 예, 지금 전남의 진도 앞바다입니다. 예, 거기서 있었던 명랑해전을 그린 영화가 명랑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조선 조정은 물론 조선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됐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지금 수도 한양으로 올라오는 이 왜군들 때문에 나라가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명을 쓰고 이 파면당했던 이순신 장군을 조선 수군의 수장으로 다시 재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임명을 받았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완전 전의를 상실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병사들, 그리고 도망가다가 겨우 살아나면 전투선 12척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했던 이 거북선마저 불타버리고, 특별히 이 왜군들은요 당시 그 일본에서 최고의 지략가라고 손꼽히는 구루지마를 수군 수장으로 해서 무려 330척의 전투선이 집결했습니다. 12척의 배와 330척의 배, 이건요 이 게임이나 싸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적의 대군을 이순신 장군이 아주 마주쳐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휘와 장수들은 계속 반대를 하거나 도망가고, 심지어 단체 집단 시위까지 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조선 조정에서도 이렇게 소수 병력으로는 저 대군을 무찌를 수 없으니까 아예 수군을 폐지하고, 이번 싸움에는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모든 수군을 권율 장군이 이끄는 육군으로 편입시켜 버려라, 그렇게 어명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뭐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 싸우지 않고 육군으로 그냥 편입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문에 쭉 있는 그거를 그냥 제가 읽어드리면, 검신전선상 유시비 출사력거전 칙류가위야. 한글로 풀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 멋있죠. 조선을 살린 이순신 장군의 명언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요즘 뭐 주위의 젊은이들에게 이 말이 화두가 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직 12회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뭐 아주 참 이런 말이 회자되는 건 참 허무한 일입니다. 나라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위기의 가운데도, 위기의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고 목숨 걸고 고난의 한중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 정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마한 이 나라가 주위국 강대국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아직 살아남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이순신 장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뭐 역사책에서 많이 대하고 뻔하게 아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가로늦게 히트를 치고 사람들이 열광을 하냐는 겁니다. 문화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이 명랑이라는 영화 자체의 완성도보다 이순신 장군의 인기 때문에 그렇다. 뭐 다 그게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명랑에 대해서 이 한국민들의 열화 같은 그런 성원은 한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우울하고 희망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고난을 회피하거나 덮으려 하지 않고 국민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한중간에 뛰어들면서 백성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리더십들을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인의 자세이기도 하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도망가거나 핑계대는 비겁한 삶을 살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그런 신앙,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 당시만 해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된 성전 신앙과 종교적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저절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는 예수님,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때 때와 징조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성전, 때와 징조,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신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이 성전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뭐 몇천 년 전, 200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었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그 민족 백성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민족뿐 아니라 신앙의 자존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첫 번째 성전이 BC 959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다 이렇게 뭐 성막, 광야에 아주 큰 텐트들과 그것 들고 가는 그런 거였고요. 그 건물로는 솔로몬 성전이 처음입니다. 솔로몬 왕이 무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진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건물이었어요. 그 내부 모든 벽돌과 인테리어 뭐 모든 물건들이 다 검칠을 했대요. 검칠. 그래서 주위 나라의 막 왕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구경하러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중에 몇백 년 뒤에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솔로몬 성전보다 몇 배나 더 크고 더 막 화려하고 삐까번쩍한 성전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내부만 금인데 헤롯 성전은 몇 배나 더 크면서 아예 밖에도 다 금이라. 그냥 이렇게 그냥 금이 그냥 굴러다녔어. 그거 10돈만 놔줬으면 정말 하여튼. 그런데 그것을 무려 10년도 아니고 46년에 걸쳐서 지었답니다. 어떤 학자들은 전 세계 종교적인 건물 가운데 탑 5가 헤롯 성전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뭘 할 때마다 때가 뭡니까? 징조가 뭡니까? 표적이 뭡니까를 계속 물었어요. 왜? 그들은 율법과 종교적인 능력, 종교적인 어떤 그 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다 무너진다는 거라. 교회가 다 무너진다는 거다. 요즘처럼 교회의 거리가 땅에 떨어진다는 거라. 그리고 때와 징조에 대해서는 아예 답도 안 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자랑하고 추구했던 그런 신앙으로는 앞으로 닥칠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순교에서는 견딜 수 없을 거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성전에서 예배만 드려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환난의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묻지 않자 5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칠 핍박과 환난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핵심은 5절이라.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어떤 사람들이 일으킨 어떤 일들 때문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한대. 그리고 신앙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그릇되이 신앙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미혹하는 신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예수다. 삼일체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성부 하나님은 믿는데 성자는 안 믿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리고 내가 예수라 그러는 그런 집단들은 이단입니다. 이건 아예 잘못된 거. 또 이단 말고 신앙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치우친 그런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참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단들 중에 가장 핫한 이단이 뭡니까? 신천지입니다. 사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이단의 전문가를 좀 모셔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좀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잘 분별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신천지가 참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는 무료 성경 신학원을 가지고 접근했어.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접근했는데, 이제는 교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아예 대놓고 교회 가서 막 토론하자 그러고, 뭐가 문제냐 그러고, 우리가 바른 복음인데 너가 몰라서 그렇다 그러고 막 토론하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자, 개인적으로 훈련받자, 개인적으로 어느 모임에 가자 그럴 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외간 남자나 이렇게 와서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어디 갈 건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꼭 셀 리더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또 일단 한번 처음부터 이 과정을 한번 끝까지 들어보고 훈련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냐고. 여러분, 이렇게 공개되어 있고 정말 이렇게 건전한 신앙훈련 기관이나 단체,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 코스 과정 다 한번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혹시 오해할 줄 몰라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해할 줄 모르니까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100%이다. 네. 이렇게 가서 몇 달 훈련받고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내가 그만큼 물어보라 그러는데, 저는요, 주위에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좀 오래 했고 지적인 훈련과 수준이 좀 겸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도 한번 훈련은 받아보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 우리 교회 훈련이나 신앙 선교단체 훈련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단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여러분, 신천지에 가보세요. 저명한 인사와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그냥 한 번, 두 번 가랑비에 어쩌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전문적인 성경 훈련을 받지 않았거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우리 교회도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토론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단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저는 그냥 나는 지식 수준이 안 되니까 그냥 나가라 그래요. 조용히 내보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왔는데 아직 완전히 그물이 빠지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저는 일단 다른 교회로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까지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오늘 국내나 국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난리의 소문을 듣고 힘들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왜 있습니까? 힘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뭐 몇 달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아직도 전혀 해결된 게 없어요. 진상 규명이 전혀 진척이 없고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광화문의 투쟁은 제가 볼 때는 전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점점 등을 돌리고 시간 끌기로 정부 여당한테만 이용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부가 책임을 안 지는데 이런 일을 벌여놓고도 두 번의 그 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여당이 이겨서 전략이 없다는 거야. 정의를 수행하는 데는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슬픈 거는 주위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지금 거기 계속 몇십 일씩 단식하는 분도 계셔. 주위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보고 열받고 분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슬픈 일이고 정말 우리가 뭔가 이 사회가 이 교회가 바뀌어야 될 일이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여름에 제가 지난주 설교도 했지만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해서 무려 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겨우 휴전을 했는데 최근에 이슬람 무장 단체 IS가 아시죠? IS가 이라크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그냥 죽인 그런 사진을 SNS나 언론에 흘렸어요. 제가 본 최고로 극악무도한 사진은 젊은 아가씨, 아주 예쁘장한 젊은 아가씨를 침대에 묶어놓고 그 침대 위에 십자가 사진 걸어놓고 비슷한 나무 십자가를 입에 박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죽인 사진.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힘들어도 봅니다. 극악무도한 만행을 봐야 우리가 이길 수 있거든. 사실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도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지금 이런 사람들이 극단적인 단체들이 자꾸 이런 서방과 이 이슬람과의 전쟁을 계속 미군이 이제 토벌 전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중동하고 또 이슬람들하고 이슬람하고 또 이제 서방 국가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것뿐 아닙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가난, 기근, 전쟁, 심지어 아볼라까지 창궐하고 있어요. 지난 12년 동안 엄청난 시간과 돈과 인력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고개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슬프지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먹어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 너희들이 앞으로 핍박과 순교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예를 해줍니다.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임금과 권력자들 앞에서 신앙을 변호해야 될지 모른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부모와 형제가 등을 돌리고 심지어 가족 가운데 서로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일까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과 순교적인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면 그런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작게는 추석에 고향 갔다 온 친구들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이번 추석에 가서도 또 이렇게 집이 안 믿는 집이다 보니까 계속 교회 다닌다고 엄마 아빠 형님 누나들이 계속 이야기해서 싸우지 않으려고 끝까지 스트레스 받았지만 참았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 차례 지내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아예 그냥 컨닝 해버리고 뒷돈 주고 줄 서고
그렇게 해서 속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직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참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어떤 순교적인 상황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이 청년부에 가보면 결혼을 생각하면서 신앙 때문에 주저해서 놓친 형제 자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까지 참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이 주는 조언이 뭡니까? 10절, 11절, 11절, 13절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게 너희가 고난받을 때 복음이 만국으로 이방 땅에도, 믿지 않는 가정과 믿지 않는 나라에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받을 때 결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처해졌을 때 어떻게 할지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면 그때그때 성령님이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최근에 주님을 내가 바로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손해와 그런 희생을 감수한 분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예언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 상황하고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이 젊은이들의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거지것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오늘 이 환난의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가올 핍박과 순교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잘 대처할 거냐, 그 예언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순교나 핍박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나는 누구고, 나는 뭐를 좋아하고, 과연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의 사명과 비전은 뭐고,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냐.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시집장가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갈 건가. 정말 여기서 살아남는 나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젊은이들의 화두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은 없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그럴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게 더 슬퍼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마음에 모든 우리 마음이 있는 그들을 다 뺏길 정도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서울, 경기, 수도권에는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전쟁, 난리, 순교의 이야기도 사실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일 붙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순교적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 세대들처럼 전쟁으로 굶어서 죽는 보릿고개나 완전 체류탄 날리는 민주화 투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똑똑한 그런 세대예요. 배운 것도 많고요, 학벌도 높고요, 영어도 잘하고요, 환경도 더 훨씬 더 좋아졌고, 더 멋진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 글로벌한 문화 경험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는 더 받고 더 많이 자살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기회를 누렸으면 더 어려운 상황도 차고 넘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더 약해졌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평생을 심리검사하고 치료받아. 한 그 정도 됐으면 됐는데, 성적과 토익 점수 때문에 좌절하고 좋은 대학 못 가서 슬퍼 먹고, 좋은 직장 못 가서 또 슬퍼 먹고, 이성교제 깨지고 선비하고 상사들한테 욕 좀 얻어먹었다고 잠수 타고, 돈 없다고, 몸 좀 아프다고, 부모님 건강이 좀 악화됐다고, 결혼이 늦어진다고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이 결코 힘들지 않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고통의 경중을 그냥 이렇게 액면가대로 무게를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거 세대들보다 더 많은 걸 누리지만 멘탈이 더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젊은이들의 목사로 살면서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내 문제 겨우 버티면서 헉헉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슬아슬한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교, 전쟁, 난리에 만약에 나나 우리 가족들이 조금만 연결됐다면 모르긴 해도 한강 다리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 중에 많을 거예요. 줄 엄청 한강 다리에 섰을 거라.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께서 계속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계속 비판하잖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보면 오늘 우리 젊은이들하고 이 예수님의 비판을 받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적어도 제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찌됐든 간에 크고 영광스러운 성전에 대해서 자랑해. 때와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나 있어. 그리고 꼬박꼬박 교회 잘 나가고 절기도 다 지키고 매일매일 율법 공부하고, 정말 너무 지키는 것을 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율법적이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 당신이 율법적이다 그렇게 비판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라. 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뭐 연예인, 토플, 토익, 진로, 멋진 먹거리, 멋진 놀거리, 해외여행 이런 데는 관심이 많고, 저처럼 스포츠도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너무 없어. 어제도 제가 축구 보고 야구 보고 오늘도 야구 보잖아. 그게 관심이 있는 만큼 정말 신앙과 본질에 그렇게 관심이 있냐? 그런 가치가 않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신앙의 모든, 정말 우리 삶에 중요한 모든 것들이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훈련으로 셀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다 했는데 그때 다 놓치고 깨지고 박살나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권한을 주세요? 하나님이 완전 거기에 대해서 말 자체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경고와 격려와 주위 사람들 통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했냐 이거야. 그때 좀 듣지. 그때 좀 집중하고 나한테 적용했으면 지금 이렇게 초가상간 다 날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고민하지는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 앞에서 바로 서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신앙 훈련을 잘 받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정말 영적으로 분별력 있게 안정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루만 좀 놀아봤으면. 여러분은 뭐 수업 제끼면 되잖아. 욕 좀 묻으면 되고. 뭐 퍼센테이지가 있잖아.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대학 시절이 너 인생의 절정이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클라이막스가 있는 그런 시기다. 훈련 잘 받고 잘 보내라. 그렇게 말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난리, 전쟁, 순교까지는 제가 말 안 하겠어. 그까지도 못해. 지금 제가 수준을 너무 낮춰서 지금 적용하는 거야. 막 난리, 전쟁, 순교 그건 가지도 못하고 내 문제에 힘들다고 멘붕하고 장수 타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회의 들었다고 주저앉아 있지는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하고 있어 보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니고 헤어짐과 잠수 타는 계절이라.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그거라도 내 신앙이라도 좀 챙기라고. 오늘 말씀 잘 듣고 견디고 아파할 때 아파하더라도 할 거는 꼭 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괴로워서 방황할 시간,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히려 훈련을 받으세요. 그래야 강한 영적 멘탈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리 잘 합니까? 잘 안 해. 잘 안 해. 말씀 보고 훈련 보고 기도하고 막 차고 나가는 소리 잘 안 해. 시험 들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 깨어 있으라고 제발.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세요. 1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단어라. 이 단어는요, 이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몇 번 안 나오는 단어라.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는요, BC, 그러니까 기원전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장군이, 이런 이름의 장군이 이스라엘 그 성전을 까부수고 거기에다가 이방인의 그 신전 제단을 세워버렸어.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그거는 신성모독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일반 교회 강제상에다가 아예 이방 제단을 세워버린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20절은 비슷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싼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결국 그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무너뜨린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초가상간 다 날리고 남의 나라 식민지는 살아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그냥 한나 식민지 못난 백성밖에 안 되는 거야. 너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와중에도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꼬드겨 가지고 그러고 쉽게 괜찮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그래요. 미리 알고 무정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완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서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데도 괜찮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24절에서 27절, 예루살렘 멸망을 넘어서 세상의 끝날 종말까지 오늘 예수님이 예언해 주고 계세요. 거기 보니까 해달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고 천지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믿는 수많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모으신다. 세상 끝날에 일어날 심판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모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뭐예요? 당시에 예수님 그 말씀하실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거의 한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은 거의 뭐 AD 4년부터 거의 한 30년 넘기까지 사신 분인데 마가복음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거의 뭐 한 60년부터 64, 5년까지 그 시절에 쓰여졌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70년에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70년, 그러니까 한 몇 년 뒤에 이 마가복음 성도도 읽었잖아. 몇 년 뒤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말았어.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때부터 이 로마의 기독교 핍박, 네로의 핍박과 기독교 핍박이 있어가지고 수만 명이 도망가고 끌려가서 취조당하고 죽고 법정투쟁을 벌여야 했어.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나중에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세상 종말도 올 줄 알고 그 어떤 고난 중에도 순교하면서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만 갔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내가 순교로 죽어도 성경 말씀처럼 한 몇 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럼 되니까. 그런데 그러고 2000년이 지났어.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당했고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 순교는 있었지만 세상의 끝날은 안 와서 여기 있는 건 다른 건 다 예언이 성취됐는데 세상 끝날은 2000년이 지나도 아직 안 됐어. 그래서 이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을 보리라고 말한 이 구절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구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멸망과 함께 봐서 좀 잘못 알고 있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2000년이 지나도 세상 종말이 안 왔다는 말은 앞으로 2000년 뒤에도 세상 종말이 안 올 수 있다.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들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좀 오버해서 과하게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병원에 가면 좀 이렇게 수술할 때도 뭘 받습니까? 혹시 네가 이 수술을 받을 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각서 써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을까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종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 그날에, 그때에, 그때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때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는 두 가지 때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랑 세상의 끝날 종말 때 두 개가 나와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연이어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세상 종말에 연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본문의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고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증거라는 거죠. 그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에 가증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 예수님 말씀이 진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졌으니까 성경이 말한 종말의 이야기도 먼 미래에 이루어지겠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멸망에 가증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사실 제가 이 정도 쉽게 말하는데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어요. 예. 자, 제가 좀 더 이걸 역사적으로 더 설명해 줄게요. 성경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도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야.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까지는 2000년 전의 성도들을 위한 말이야. 근데 갈로를 딱 붙여놨어. 갈로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누구예요? 이거는 2000년을 지나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 이야기라. 묘한 말을 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지금 너희들 눈에도 지금 너희들의 역사 속에도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그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어. 제가 거기 가가지고 놀라 자빠진 줄 알았어. 거기 가보면 참 성지 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묘해요. 입구에 여러분이 통곡의 벽 이런 게 있잖아. 통곡의 벽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거기서 막 편지 끼우고 막 울고 기도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벽이 그 성전의 일부분만 남아 있어. 그거는 유대인들 구역이라. 그런데 정작 그 위에 계단을 막 올라가면 그 위에 옛날 성전 자리에는 헤롯 성전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전은 온데간데요. 그거 다 파괴되고 거기에 세계적으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 이슬람 성전이 거기 탁 둥그랗게 있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기독교의 성지 중에 성지잖아. 그런데 그거 다 없어지고 그 위에 이슬람 3대 성전 중에 하나가 거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나오는 멸망에 가정한 건 뭡니까? BC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의 번제단을 다 파괴시키고 거기에 이방 종교 재단을 설립한 것과 똑같은 일, 아니 그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일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섬뜩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 종말에 대한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세대도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읽고 있는 너희 세대도 그런 멸망에 가장 것들을 너희가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세상의 종말이 분명히 있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잘 믿고 잘 산 그런 사람들은 모으되 그러지 않은 사람은 심판한다는 그 메시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그거 보고 알아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모자랐는지 31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내 인생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가는 거라고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완전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고난과 힘든 역경 가운데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쭉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32, 33, 36, 37절을 제가 요약해 봤어요. 이렇더라고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세상의 종말의 때,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 그런데 그 종말 재림은 나한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고 말하는 한마디만 언급하면 그건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맞아도 그건 이다이라. 여러분,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항상 누가 볼 때나 누가 안 볼 때나, 좋을 때 잘 나갈 때나, 고난이 올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을 잃었을 때나, 어떤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했듯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이 지금 핍박과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의 버전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1시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할지 지금 재림할지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자는 분들 계시고 이것만 듣고 주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은 자, 오늘 교회 뜨고 왔는데 교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 오늘 뭐든 끝. 자, 너 인생 이 세상 샷다 내리자. 그러면서 정석이부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신앙과 삶을 털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판단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주님을 믿었냐?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잘한 건 뭐고 못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어떻고? 쭉 이렇게 경미 오랜만에 왔는데 경민이는 어떻고? 쭉 이렇게 하면 과연 우리 어떻게 말할까요? 과연 그때도 아이 예수님 토익 점수 좀 올리고 그리고 제가 인턴을 좀 하고 직장을 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성교제라도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월급은 좀 받고 내 몸은 좀 낫고 살은 좀 빠지고 가정 환경이 좀 좋아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편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평가하고 정리하고 주님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지금, 요즘 네가 지난 한 주, 지난 몇 달 대학생활 어떻게 보냈냐? 이 말씀을 듣는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나중에도 깨어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시간에는 나중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요 야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 한마디만 쭉 해놓고 난 다음에 안 지키면 그때 가서 막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스타일이잖아. 하나님도 그래, 예수님도 그래. 구약 시절부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미리. 성경에 그렇게 장하게 계속 이야기하고, 설교 때 그렇게 또 계속 이야기하고, 셀모임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훈련에도 계속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지도자가 이야기하고, 셀리드가 이야기하고, 선후배들이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때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마가복음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때요? 나라도 이래서 식민지로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핍박이 막 시작 가운데 있는,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지금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기다가 짐을 몇 개 더 얹어.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교회도 망가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할 끼다.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세상이 끝날이 올 끼다. 뭐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수님이면 진짜 힘들 것 같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은 뭐예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도 응답해준다, 믿으면 환경도 바뀐다, 세상도 달라질 거다.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들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죽겠지? 더 죽을 끼다.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과 교회고 국가고 세상도 다 무너질 끼다. 네가 기대하는 모든 게 다 무너질 거다.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저주의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곧 몇 년 뒤에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순교의 환경을 견뎌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진정한 신앙,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진정한 제자도가 뭔지 아세요? 좋은 성전 다니고 율법과 때와 징조를 지식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에서도,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견디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